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간지 중에는 글로브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만 대중 잡지입니다. 그 잡지에서는 과거 1995년도 연말에 올해의 불운한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로렌스 힐러티라는 사람을 선발하여 그 사연을 잡지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로렌스 힐러티라는 사람, 목수였던 사람인데요. 그가 1995년 그 해에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 중에 가장 불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가장 불운한 사람인가 하니, 그는 목수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10년 동안 3번이나 전기 감전사고를 당해 죽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감전사고를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고용했더니 첫 번째 변호사는 고용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이 나서 죽어버렸고, 두 번째 변호사도 고용을 했더니 갑자기 돌발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를 고용했더니 이 변호사는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자기 부인과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마누라만 뺏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약을 항암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항암제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암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항암제를 먹여서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그게 아님을 알고 나는데 또 폐병에 걸려 고생을 하던 중에 1995년 그해 9월, 가을이 시작하는 9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이 타고 가는 차가 다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에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나를 도와주려고 하구나 생각하는 구조된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강도더라는 거예요. 차 사고 나서 누워있는 자기에게서 현금과 시계를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당한 일치고는 너무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그 해에 가장 불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면 반대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원치 않은 회사에 주식을 샀더니 갑자기 올라 떼돈을 번 사람일까요?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성공을 거두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또 놀라운 세상 권력을 잡아서 남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자리에 오른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구체적으로 복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심,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심,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저술가 중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 톨스토이 하면 유명하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머리가 좀 보니까 좀 그렇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이분이 쓴 글 중에 일러야스의 행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전적인 글입니다. 자기의 심정과 자기의 생각을 일러야스라는 사람에게 담아서 한 그런 글인데요. 이 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러야스라는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었던 사업이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문제는 말년에 불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70세가 되던 해에 이상하게 키우던 가축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어놓았던 사업도 다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죠? 초반에 그러다가 뒤에 편하면 재우는데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일리야스를 동정하여 이런 일리야스를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괴로우냐,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라고 위로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일러야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지금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일리야스가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물어봤다는 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내 재산 훔쳐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이 잘못될까 망할까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곤 하니 마음도 마음이지만 지금처럼 내 영혼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천국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하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부귀영화보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이 더 귀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다 해도, 아무리 세상 명예와 권력이 좋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날리고 얼마나 유명세를 탔던 사람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왜? 소유는 우리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남이 칭찬하면 더 칭찬받고 싶고, 더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 인기 잊어버릴까 두렵고 떨리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에 욕심을 내면 낼수록 더 추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결국엔 내 영혼마저도 그 돈에 팔아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주변에도 땅들이 개발되어 보상금을 받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보상금을 많이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논 바쳤다가 보상금을 많이 받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러면 옛날보다 돈이 많아져서 좋아졌다고, 우리 가족이 잘 살게 됐다고, 편하다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서로 다투십니까?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저 원흥동 땅이 개발이 됐습니다. 원흥동에 아파트 들었었잖아요. 그게 엄청난 땅값이 올라 버렸어요. 땅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득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그때까지는 그 오누이가 권사님 집사님인데 사이가 좋았어요. 뭐 특별하게 너 없이 못 산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누이끼리 사이가 좋고 왕래도 하고 재미있게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땅값이 올라버리니까 그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누나 되시는 분이 혈압을 올렸다가 뇌가 터져버렸어요. 혈색이. 뇌경색이 와서 지금은 식물인간이 되어 죽을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차라리 그 지역이 재개발이 안 됐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돈이 사람을 잡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비록 내 뜻대로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지나고 보니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나라의 왕이었던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 왕국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7편 15절 말씀에서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어르신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냐?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2개 있는 집으로 해서 3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며 구원의 아침을 경험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복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사람.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은 사람이 복되도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뻐하며 평안히 잠을 자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심은 것을 거두며 그 거두는 열매를 보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한 트럭 운전사가 갑자기 쓰러져서 내사 상태가 되었다가 12일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깨어났다고 하는데 그는 이것도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감사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복권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12일간 내사 상태로 있다 기적적으로 깨어났으니까 이거는 행운이다. 그래서 복권집으로 가서 긁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당첨이 됐어요. 큰 돈이 당첨이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방송국에서 달려와서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실합니다. 그런 일을 촬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내사 상태로
쓰러져서 내 상태로 실려가는 거 촬영하고, 또 깨어나고 나서 복권집에 달려가는 거 촬영하고, 그 복권을 또 거기처럼 그때처럼 똑같이 사서 걸는 거 촬영했는데, 재미난 것은 걸 것들이 또 당첨이 된 거예요.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세상 말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만,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트럭 운전사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노숙자라는 것입니다. 그만 복권 당첨금을 가지고 술과 여자 그리고 마약에 취해 살다가 오래지 않아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는 그래도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복권 때문에 폐인이 되어서 마약 환자들이 치료받는 무료 진료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와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아까는 와 하시더니.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행운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 복권이 당첨된 것이 그에게 행운이었습니까? 아무리 처음이 좋아도 나중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무엇을 심어도 그 열매가 좋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심은 것이 내일 거둘 때 두려움으로 거두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선행과 믿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하나님 안에서 선행을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면 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선행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어려운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행을 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또한 믿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믿음을 신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보면 3절로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이 많은 집은 복되다라는 말씀인데, 하지만 만약 여러분 자식이 많은데 하나같이 한결같이 사람들의 부모의 속을 썩인다면 그 자식 많은 게 축복이겠습니까? 한 녀석 지나가면 한 녀석이 또 속 썩이면 이게 축복이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키운 자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부모님을 섬기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여정에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세월이 지날수록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겠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행을 심고 또한 믿음을 심는 일에,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해서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애들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자녀를 통하여 내가 행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2020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지면 복될까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복될까요? 그러면 근심이 없어질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를 심으시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심은 것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결과가, 심은 것들이 자라는 결과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며 세월이 지날수록 인생의 뒷맛이 좋은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를 심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를 삶 속에 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며 기쁨이 되며 축복이 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